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새 권능과 새 능력으로 무장된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 가슴 속에 불붙는 열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종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예배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를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린 적용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종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종에게 주옵소서.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 25절 서두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오고 28절, 29절, 30절은 우리가 외우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저 위에 보면 20절에 그때 책망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말하는 20절과 25절 사이에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의 그 내용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다. 또 누가 묻고 누가 대답했는가, 그렇게 그 구조를 묻는다면 조금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옳습니다. 이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어린 아이같이 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대강 아는데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제 표현으로 말한다면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전도가 어려우셨다. 참 우리가 이해는 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고라시나 그러시면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제 그러면서 전도했던 그곳들에 대한 그 속상함, 한탄, 또 거부당한 예수님의 섭섭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 예수님께서 말씀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전도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브릿지 또 혹은 전도 폭발 전도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의 전도에 주님이 좀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좀 버벅거렸을까요? 뭐 그런 건 우리가 상상도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외모나 모든 것에서 그들의 눈에 안 띄었을까요? 뭐 그것도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멋있는 등장이 그들에게 굉장히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당하셨어요. 그게 또 하나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내가 이런 기적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 이미 없어져 버린 소돔 땅에서 내가 기적을 행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저도 늘 이렇게 목회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이건 꼭 필요한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또 기적을 일으키는 전도자 그런 분들의 그 사역 주변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한 젊은 그 전도사가 뭐 남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전도사가 있습니다. 뭐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인데요. 잘생긴 젊은이인데 이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로 전 세계에 아주 선풍을 일으키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뭐 그 사람은 그보다 더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든 어떻게 평가를 하건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나가서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또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쇼와 같은 거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뭐 서울이 아닌데 지방 어디 서울 가까운 어느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의 소문만 있으면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몰려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죠. 어떻든 예수님의 전도에는 기가 막힌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들을 쭉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저도 요즘에는 전도를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먼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그저 모여서 행복하고 그리고 맛있는 밥 주어서 그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 사모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안종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무의식 상태에 있었는데 목욕탕에서 넘어진 이후에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그 의식은 다 돌아오시고요. 말씀도 조금씩 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종대 목사님이 그런 얘기. 나는 정말 전도해야 되는 사명감보다도
라면이 먹기 싫어서 나는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어요. 사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개척을 시작했는데 방배동 사모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아마 돈이 바닥이 났나 봐요. 낮에도 라면을 끓여내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라면을 끓여내는데 야 이러다간 진짜 라면만 계속 먹겠다. 뭔가 전도가 돼야 헌금도 들어오고 뭔가 될 텐데 이런 유치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붙들고 영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몇 동, 몇 호로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때 얘기인 적은 그분들의 수준은 다 그 방배동이니까 수준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중학교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전도가 하나씩 둘씩 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숭고한 마음으로 전도하지는 못하고 라면 먹기 싫어서 전도하러 나갔다. 그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여튼 예수님은 그 전도를 나가셔서 전도가 잘 안 되셨어요. 기적을 행했음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전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받아들이는 지역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 옛날에 차라리 저 불타 없어진 소돔 땅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반응이 없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더 열심히 잘했으면 전도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절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전도 상황은 어떨까요? 굉장히 과거보다 어려운 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더 큰 것은 이 지역이 마치 저 고라신처럼 저 베세다처럼 저 가버나움처럼 고고하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 잘 나가고 있고 잘 먹고 살고 있고 우리가 잘 쉬고 있고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 아니요. 뭐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전도에 있어서 확실히 어려운 전도 대상자는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가버나움 같을 것이고 베세다 같을 겁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지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에 단박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찍어도 넘어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골라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맡겨주시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한탄한다는 것은 전도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할 때 주님은 여러 곳에서 전도하신 결과를 가지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 열정은 주님의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종에게 주옵소서. 근데 그런 적용 제목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곳곳마다 다니면서 수없이 하셨잖아요. 그 결과치로서 내가 기적을 행했는데도 저들은 무관심해 하는구나. 왜 그렇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어른이라고 여기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 아이 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마음 때문에 복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자책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분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좀 우리가 심각한, 우리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한 것은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아요. 되든 안 되든 저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자고, 저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랜데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옆집에 어떤 부부가, 저희 비슷한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뭐 무역업을 한다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전도를 해보려고 이제 우리 아파트에 제가 전도 대상자가 15층에도 있고 저희 층에도 있는데 15층에 있는 사람은 얘기가 이제 좀 잘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도 그분이 알고 그러는데 우리 옆집은 이게 텀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전도 어렵다. 텀을 줘야 내가 말을 걸고 전도가 될 텐데. 그런데 제 아내가 2주 전에 그 부부가 교회 갔다 온대요.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안 붙어 있는 집이고 이렇게 분위기는 교회 안 다니는 분위기인데 그 부부가 교회 갔다 온다고 그랬대요. 이제 세 집이 있는데 저희 집과 또 다른 한 집은 예수를 믿어요. 어제 새벽에는 그 젊은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웃으면서 새벽 기도 갔다 오시는군요. 그런데 그냥 아주 짧게 대답을 하고 대화를 거부해서 엘리베이터 12층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딱딱할까? 내가 늙어서 그런가? 뭐 이런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튼 용기 부족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들이 문제야.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 메시지는 너무도 멋있는 전도 메시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촥 매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로 삼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희소식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면에 내걸고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는 점점 전도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 8월부터는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 마치 아이를 낳아서 집안이 아주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새신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훈련 잘 되고 믿음 좋은 분들이 그냥 제 표현으로 한다면 버글버글해요. 너무 많아. 이분들이 이제 전도의 파워만 얻고 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 간단한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 미사체풀로 오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게 하나 더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전도에 너는 기적 빼고 전도해라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그 기독교의 역사가 기적이에요. 그 얘기를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에 좀 목말라야 돼. 하나님,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킨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기적이든 어떤 기적이든 하나님 전도에 필요한 기적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열심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그런 전도에 아주 민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로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올리버 블레싱에서 소개된 한경종 가정, 그 가정의 필요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가 짐작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군자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김소라 집사님이 무릎을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어제 수술을 하려고 응급실에서 아마 종일 기다리다가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교회 기도 제목에 올랐고, 저도 이제 그 카톡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수술을 기다린다고 어제 오후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무릎에 그 슬개골인가요? 그걸 크게 다쳤다고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1일부터 3일간 부흥회를 가는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전도의 열정 앞에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 주님의 전도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지치지 않으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지치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승리